2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자, 이거는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응원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그 세 번째 강의 다윗의 도피 경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는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이 이제 시편 57편을 쓰게 되는데 바로 여기 굴에 숨어 있을 때 시편을 보면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금 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그래서 시편 57편 7편을 보면은 그 아무라고 음침하고 습한 이런 동굴입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피했던 동굴인데 이런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둘람 지역에. 그리고 위에는 여기 보면 소나무 같은 걸로 쭉 가려 위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이 찾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둘람굴로 피했고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경로, 다윗이 기부하에서부터 총 17번을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구도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사진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 도피 경로는 1번, 2번이 아닌 2번에 나올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올 책에 이게 이제 지도하고 사진하고 설명까지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제 그 다윗이 도피하기 전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수련도 많이 갔다 오셨는데, 자, 여기가 이스라엘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주유소가 있는데, 지금 에페스 담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아세가에서 찍어서, 이 산이 아세가고, 여기가 소고입니다. 아세가와 소고 사이 에페스 담림, 여기 지를 찍어 이 산 위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고요. 이 마주보는 요 산, 요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고요. 요 정확하게 이 지역에서 싸운 거죠. 왜냐면 블레셋 진영이 정확하게 성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 엘라 시내가 이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게 엘라 시내입니다. 그래서 엘라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었다, 제구에다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쪽에서 이제 걸어 나왔겠고, 다윗이 이쪽에서 갔겠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때 나이가 한 15세 정도 돼요. 일단 나이가 왜 15세인가 제가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를 추정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물매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요. 새총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가죽이 있어요. 가죽이 있고, 양쪽에 끈이 50cm가 양쪽이 길이가 있고요. 한쪽 끝에 동그란 고리가 있어갖고, 여기 검지 손가락에 끼게 돼 있어요. 고리를. 그리고 손바닥에 잡고, 차도를 직사각 가죽에 놓고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가운데 잡고 있던 끈을 하나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고리는 걸려있죠? 그러면 슉 날아가요, 돌이. 원심력을 이용한 거야. 오늘날도 이걸 사용합니다. 팔레스타인 데모할 때 이걸 써요. 데모할 때 이렇게 돌려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휙휙 돌다가 손에 있는 끈을 놓으면 날아가서 맞추게 되는데, 이게 날아갈 때 최대 200km까지 이게 나온다는 시속 200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을 하고도 구멍만한 차돌 200km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정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물매 전투 부대가 있었어요. 물매 실제로. 그래서 물맷돌만 돌려서 공격하는 전투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파괴력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돌을 날아가서. 그래서 물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기가 이제 물매하고 막대기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물매는 좀 멀리 있는 맹수들이나 이런 걸 공격하는 목적의 공격용 무기가 물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나갈까봐 5개를 준비한 겁니다. 잘못 나가면 또 힘이 세다고 기동력이 센 게 아니에요. 힘은 골리앗은 크지만 둔해가지고 움직임이 둔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잘못 나가면 살짝 옆으로 피해서 다른 물맷돌 넣어갖고 돌려갖고 던지면 되는데 다윗은 물매 명사수입니다. 평소에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이걸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한 방에 맞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서 한 번에 2방에 맞춰서 쓰러뜨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기가 올라갔고 골리앗이 지금 도망갔죠. 그래서 추격해서 거의 아주 전멸시키다시피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이 만만히 나는 천천히면 이제 왕위까지도 다시 노리지 않겠나. 시기질주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하게 되는데요. 자, 다윗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자, 장자 이름은 엘리압이고요. 둘째 이름은 아비나답, 셋째 이름은 삼마예요. 3명이 장사에서 군대를 나간 거죠. 이 3명은 이제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갑니다. 20세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넷째, 이세 넷째 아들에서 8째까지는 20세가 안 돼서 군대 가지 못했죠. 자, 나이를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넷째가 19세, 군대 못 갔다고 치면요. 5세, 18, 6째, 17, 7째, 16. 다윗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은 15. 이게 연년생으로 났을 때 15이에요. 만약에 조금 중간에 텀을 뒀다 하면 12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최대 맥시멈으로 접었을 때 15세가 되는 겁니다. 15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이삭도 약 한 15세 정도 됐다 그랬죠. 등짐을 져야 되니까 다윗과 이삭의 나이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으로 15세니까 우리나라 하면 17세, 16, 17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죠. 자, 이제 다윗의 도피 경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책에도 실릴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좀 흐릿한데 제 노트북으로 선명한데 지금 이게 PPT 빔으로 띄우니까 좀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기브아예요. 기브아 보이시죠? 이 기브아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또 각 장소 사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장이 돼요. 호위대장이 돼서 이 기브아의 그 미가라고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게 되죠. 기브아에서. 그러다가 이제 기브아에서부터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미가를 참으로 도망을 시켜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죠. 기브아에서 이제 한 5년간 같이 이제 사울랑 군대장관으로 있다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한 10년간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연대별, 나이별로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도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기브아에서 도피를 하게 돼요. 15세 이기고 5년간 군대장관 있다가 20살 때부터 30살까지 도피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라마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냐면 다윗에게 8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미 왕이 될 걸로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싸우기 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그래서 기부에서 피해서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에 가서 그 다음에 라마로 갔다가 라마 라이오스로 가죠.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다 법권이 그냥 오잖아요. 실패하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가잖아요. 직접 라마 라이오스로 가서 잡아오려고 했는데 여기 예언을 했다 그래요. 사울이 빨가벗고 하루 종일 사울이 사무엘의 영역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라마라요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노브로 가요. 노브에 지금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자리가 노브인데 노브에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받잖아요. 진설병은 떡상 위에 6개씩 그 빵이 진설되는 그거를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브에서 그 다음에 가드로 가죠. 가드에서 가드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망명하러 갔는데 이게 다윗이다 이제 그 유대인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서 미친 체를 하잖아요. 미친 체를 해가지고 침에다가 수염을 흘리면서 물을 북적거리면서 거의 죽다 살았죠. 여기서 걸렸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미친 체를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 다음에 아둘람으로 가요. 아둘람으로 교재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있답니다. 교재 7조 한번 교재 한번 일본 안 나와요. 지도 안 나오네.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설명한 거는 제 노트북에도 잘 보이는데 이제 여기 아둘람으로 가죠. 근데 제가 이제 쭉 다 조사를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이 아둘람 불에 있을 때가 10년 도피 중에서도 아둘람 불에 있을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10편 57편이 바로 이때 지어지게 되는데 아까 그 성경 나왔죠. 원통한 자, 빚진 자, 굶는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다윗의 친척들 형제들 친척들도 왔지만 이런 원통한 자, 빚진 자, 굶는 자 400명이 와가지고 아둘람으로 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400명이 남자만 4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성경 보면은 시글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들 다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가족이 합하면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런 아둘람 불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죠. 이런 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아둘람 지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1000명을 다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리더가 됐다, 우두머리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그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훈련.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 멤버가 키 멤버가 다윗 왕국의 또 핵심 멤버가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윗 왕은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아둘람 공동체 설교를 했는데 요 지구상의 온 모든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 이 아주 가장 제 절면의 위기,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확정되더니 찬송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렇게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선을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다윗 왕국은 주님이 통치하고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둘람 같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물론 높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같이 하나가 돼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로 나아갔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래서 5번, 6번으로 가야 되는데요. 6번이 저기로 가네요. 저기 모함미스베로 가죠. 모함미스베 쭉 가서 모함미스베로 가고 6번. 왜냐면 거기다가 루시 모함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모압 미스베가 모압 지방의 수도였어요. 여기 케라 여기로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고 그 다음에 갓 선지자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라 그래서 헤레스풀로 오게 됩니다. 헤레스풀로 오게 되고 일러로도 가고 십광야로도 가고요. 마온으로 갔다가 다시 엔게디로 가고 엔게디 굴에 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바람광야. 바람광야는 네개부 사막도 있죠. 다시 갈멜로 오고 그 다음에 십광야.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엔게디하고 십광야는요. 이 엔게디에 굴에 있을 때 400명 추정 깊숙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이 혼자 발을 가리고 큰 용변을 보러 같은 동 입구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일 수 있었어요. 신하가 죽이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고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죠. 또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기 십광야에서 있었습니다. 10에서 이제 요압의 동생 이름이 아비새. 아비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하고 나와 같이 들어가자 적지로 저기 사울의 군대 지명으로 밤에 들어가자 해서 둘이 갔거든요. 갔더니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바로 옆에까지 가서 아비새가 내가 두 번 찌를 게 없어서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물병하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울을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기 장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다 맡겨드리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장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그릇이 컸어요. 제가 볼 때. 소인배 같아서 벌써 죽였겠죠. 너가 나를 죽이려 했으면 나는 널 죽이겠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다윗은 그릇이 컸어요. 큰 관용과 아령으로. 기독교를 관용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줬죠. 하나님 손에 신실하시고 다 맡겼던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이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이고 안전지대가 없어요. 사울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로 다시 가서 왕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동 아기스에 두 번째로 간 거죠. 첫 번째에서 도망 나갔다가 두 번째 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락을 받아서 가드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가드에서 제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성을 하나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가드 왕이 시글락을 줬다 그랬어요. 시글락이 여기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일단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조그만 언덕 위에 이제 그 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자, 그 다음 여기 시글락에서 이제 있을 때 그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벡. 블레셋은 아벡이 이제 도우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진치게 되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도 이제 그 가드왕한테 시글락을 분별받았으니까 충성을 맹세해서 가야 되거든요. 다시 가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벡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 다윗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돌변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의 추종자들이 군사들이 갔었는데 싸우지를 못해요. 다행히 안 싸우게 되는 거고 다시 여기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한 직선 거리로 83km 정도 돼요. 83km.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왔더니 이미 시글락은 다 불탔어요. 아말렉이 공격해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잡아가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남쪽 부솔시내 보이죠? 부솔시내 남쪽으로 이제 네개부 사막 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남방으로. 그랬을 때 돌아와 보니까 그 자기네 부인들은 다 아이들은 다 포로잡아가고 불타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져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기도했더니 추격해 가라고 그래. 아말렉을 따라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600명이 다시 아말렉을 추격해서 오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여기 부솔 시내가 있는데 이 부솔 시내까지 직선 25km 정도 됩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그런데 600명의 군사가 왔는데 200명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체력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북쪽까지 갔다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200명 부솔 시내 이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시내가 커요. 그래서 건너지 못한 200명은 이쪽에 있고 400명 건너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다시 아내와 아이들과 양떼와 다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200명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시글락에 있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대 지파의 왕이 된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유대의 왕이 됩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그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돼요. 요르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죽게 되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 40년간 그 왕이 있었고 70세에 이제 죽어서 열주에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런 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진을 좀 보실 텐데 여기가 바로 기부아입니다. 기부아.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언덕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1967년 6.1 전쟁 이전에 후세인 요르단 국왕 후세인이 별장을 만들다만 위원성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의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언덕만 텔입니다. 이거만 그 기부하는데 약간 언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기부하고요. 자, 기부하에서 동쪽을 바라본 그런 사진인데 여기가 피스카 제브라고 육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스카 제브. 그래서 동쪽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라마로 이동했다 그랬죠. 라마. 여기가 라마입니다.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웨스트뱅크는 아닌데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지로 변해있고요. 라마나요새 추정지 라마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아랍 사람들 사는 그런 주거지가 되겠고요. 기부아에서 동쪽의 파노라마 사진, 여기는 동쪽도 기부아에서 이렇게 걸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쪽, 기부아 정상에서 서쪽을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요런 언덕이 있고요. 언덕에 여기 사는 집들이 있는 집으로 서쪽에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아에서 노브로 갑니다. 여기가 히브리 대학교, 여기 타원대학 히브리 대학교가 그 전망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이제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마 노비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설병과 골리앗 칼을 받았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노세 추정지가 그 히브리대 옆에 이사위아라고 하는 아랍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 마을, 두 개의 지점을 노비라고 추정합니다. 바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드입니다. 고고학적으로 텔 짜피트라고 하는데 여기 가드인데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텔 언덕이. 그래서 여기 가드 이런 텔이 되겠고요. 가드에서 본 중앙산악 지역, 요 뒤에 있는 산이 중앙산지입니다. 중앙산지. 그래서 가드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슈펠라 지역입니다. 사실 슈펠라 지역이고 아세가도 있고 중앙산지는 저 멀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가 상당히 큰 언덕 텔로 되어 있고요. 가드에서 이제 미신체를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아둘람불로 이렇게 피해가는데 여기 가기가 아둘람불 가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산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버스는 아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4x4 4륜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차가 이제 그냥 승용차인데 가다가 이제 제 차가 좀 오래되고 13년 됐거든요.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차가 서가지고 오도가도 이게 서버 그때 몇 사람 가고 싶다 같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제 차는 이제 엔진식으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엔진에 물 붓고 좀 시큰 다음에 겨우겨우 갔는데, 그래서 이게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4x4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승용차를 가져가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그늘에서 좀 막 부채질하고, 하고 겨우 가는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렇게 가면 이게 굴인 거예요. 이게 석회암 바위가 있고, 돌로 이렇게 쌌잖아요. 벽을 만들었고, 이거 문이에요. 문.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런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자, 이게 굴 내부입니다. 아둘람 굴 내부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돌로 또 안에도 또 막아놓은데도 흔적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구멍이 또 하나 뚫려져 있죠? 여기 공간이 있고, 자, 이 구멍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조그만 구멍으로 보니까 이 구멍으로 연결해서 또 큰 방이 여기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0명의 추종자들은 한 동굴에 다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동굴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동굴들이 몇 개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굴들에 흩어져 갖고 이렇게 이제 거주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동굴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습하잖아요. 습하고 음침하고 또 이 다윗 때만 해도 사자나 곰이 있었어요. 곰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몇 번 만나봤지만 독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독이 있는 뱀은 몇 종류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뱀들은 전부 독사입니다. 독사가 아닌 게 없어요. 최소 반 독사거든요. 그래서 산속에도 살고 사막에 사는 독사도 있는데 물리면 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갈이 또 흔하게 있어요. 전갈을 꼬리로 쏘면 독이 있잖아요. 꼬리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어떤 때는 막 사무실까지 전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사도 사자나 호랑이도 있는데 이런 맹수들과 더불어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야생 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다녀야 되니까 이런 내부 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을 잘 통솔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두 명 먹을 것은 또 어디서 구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3끼는 못 먹었을 거고 많이 먹어야 2끼 먹었을 거거든요. 2끼는 한 끼 먹었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1000명이 하루 식사만 해도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나발을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지켜줬는데 나발이 안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니까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아비가일이 지혜롭죠. 그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죠. 그래서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죽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또 다윗의 아내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식량 문제를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잘 믿음으로 돌파해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미스베 길하넷의 케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여기 보이시죠? 성인데 여기가 모압의 수도예요. 길하넷에. 그래서 모압의 수도인데 도저히 이제 다윗이 부모님들을 여기 모압 미스베로 이제 모셔다 드리게 되는데 갓 선지자가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부모님을 여기 길하넷에 여기다 맡기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케락성 길하넷에 지금 현재 이제 케락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헤렛 숲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이런 숲이 있어요. 헤렛. 여기는 어디냐면 중앙산지 쪽에 헤렛 숲이 있거든요. 헤렛 숲으로 와서 또 숨게 돼요. 헤렛 숲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앙산지랑 산과 골짜기가 있고 이런 숲이 좀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일라를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줘요.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블레셋이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600명의 군사, 이제 처음에 400명이었지만 늘었잖아요, 식구가. 600명을 늘어서 그일라를 이제 블레셋을 이제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여기가 그일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지구 안에 그 아주 깊은 아람 마을에 있어요. 아람 마을 속에 오지처럼 생겼어요. 골목골목 산길을 누비고 갔는데 여기서도 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그일라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찾아서 이제 사진도 촬영했어. 요 마온에, 갈멜과 마온에 그 나발이 여기 살았던 거죠. 마온, 갈멜. 여기 텔 마온이 있고요. 그래서 마온 정상에서 헤브론을 이제 바라봤죠. 마온. 자, 그 다음에 마온에서 엔게디 요새로 이제 또 가 숨었다 그랬거든요. 여기가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엔게디. 엔게디 가면 다이저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쭉 엔게디 골짜기로 흘러내려가는데 다윗이 이제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엔게디로 숨어들었는데요. 이 절벽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동굴들이 있는데 400명이 들어갈 만한 동굴은 없고 지금 현재는 조그만 동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동굴에 다 들어갔다기보다는 조그만 동굴들이 이제 여러 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굴에서 다윗과 추종자들이 깊숙이 또 들어가 있었고 사울이 혼자 발을 가리고 큰 용거를 보러 왔다가 거기서 죽이자고 했을 때 옷자락만 베고 살려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다윗의 폭포예요. 엔게디 폭포. 여기서 물줄기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높이는 한 20m, 30m 되고요. 폭은 굉장히 작아요. 폭은 한 2, 3m 될까요? 그래서 물이 계속 1년 내내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폭포에 물 근원이 어딜까 하고 쫓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계속 따라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여기는 샘이 있는 게 아니고 절벽.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뒤가 전부 다. 유대 광야 절벽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이게 모여서 조금만 시냇물을 일고 시냇물이 조금만 더 큰 물을 흔들면서 요 바로 폭포 위에 웅덩이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웅덩이가. 거기에 모였다가 물이 폭포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폭포의 물 근원은 샘이 아니고 이런 절벽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웅덩이에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폭포를 이용해서 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람강야로 갔다 그랬어요. 바람강야는 어디냐면 네게브 사막에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바람강야로 아주 좀 제일 멀리 도망간 겁니다. 다윗도 바람강야 남쪽에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바람강야가 이렇게 아주 촉박하죠. 나무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갈멜로 가죠. 갈멜. 갈멜이 지금 가보니까 이런 푸른 저수지가 있습니다. 갈멜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적, 갈멜에 남아있는 유적들, 돌 유적처럼 이렇게 쌓여있죠. 그 다음에 갈멜에 지나고, 그 다음에 십광야 숲을, 여기서 십광야에서 이제 여기서 아비새하고 다윗이 가서 사울이 밤에 들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살려주고 나왔던 곳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던 곳이 바로 십광야 수풀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서쪽을 바라본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십광야. 자, 여기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드로 갔을 때는 미친 채에서 도망 나왔다 그랬죠.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또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곳이 가드의 정상부로 또 가게 됩니다. 정상부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 가드에서 같이 살아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과 추종자들이 살게 되고 다윗이 제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저에게 한 성을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저희가 살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시글락을 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 가드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가드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시글락, 여기가 바로 시글락이에요. 이 시글락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요. 제 이제 차가 승용차니까 차를 타고 이 사막 지역을 이제 가는데 비포장도로인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먼지 층이 막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어요. 사막이라. 그걸 뚫고 가더니 먼지가 아래로 위로 차로 온 먼지가 한 1cm 정도 두께로 쌓이는 것 같아요. 거기를 30분을 달려가지고 길도 없는 데로 찾아가가지고 막 헤매면 결국에는 찾아가지고 여기가 시글락. 요 길로 올라가고 위에 이제 왔는데 이게 시글락 정상에 아까 그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남자만 6,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한 2,000명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았던 거죠. 자, 시빌락에서 동쪽을 바라본 겁니다. 동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여기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죠. 동쪽으로. 자, 그래서 이 시빌락에서 우리가 텔 아벡과 아벡 연못인데 여기가 여기 살짝 보여줘. 그러니까 텔 아벡이라고 해요. 텔 아벡, 안티파트리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그 지도에서 아벡 전투하러 왔을 때 시글락에서 떠나서 왔던 곳이 바로 여기 아벡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벡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싸우다가 돌변할 수 있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낸 곳이 아벡. 여기가 아벡 연못이에요. 연못. 그래서 여기 로시아 아인이라고 하는 샘이 있거든요. 샘이 올라서 연못에 흘러와서 얇은 강을 형성하면서 지중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가 부솔시내예요. 아까 제가 그 부솔시내까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부엘셰바보다 좀 남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넓습니다. 폭이 한 10m 이상 되고요. 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걸 건너지 못하는 사람, 너무 지쳐서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그냥 남아있고, 그 다음에 400명이 건너가서 아멜락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아멜락을 공격하게 돼서,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200명도 이제 같이 가는데 조금 약간 그 400명의 군사 중에서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주지 말자, 저 사람들한테 200명한테는 주지 말자고 했지만 다윗이 아니다. 공평하게 다 나눠야 된다 해서 나눠줬죠. 그래서 여기 부솔신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브론 막벨라굴이 있잖아요. 여기가 막벨라굴인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대 지파의 왕이 되는데 여기 막벨라굴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사라, 야곱 뭐 이런 리브가 그런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켈을 주고 이 밭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벨라 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족장들의 무덤들이 유언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아브라함은 아랍 사람들의 또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이슬람이 관리하고 절반은 유대인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이거든요. 이게 스텝스톤 스트럭처인데 요 위가 다윗성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에서 3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40년간을 왕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온 샘입니다. 다윗성 또 옆에 이 기온 샘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타고 실론 연못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온샘 때문에 그래요. 샘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먹을 물이 펄펄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고대로부터 도시가 있었죠. 경사면에 위치한 여기가 다윗성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경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사가 있고 여기에 다윗성이 있었어요. 그 밑에 주변에 귀족길의 집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는 장군이기 때문에 바로 바세바가 요 아래쪽에서 목욕을 했던 거죠.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궁은 위에 있으니까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바세바가 이제 목욕하다가 이렇게. 근데 다윗이 어려울 때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아요. 더 굳세게 뚫고 나가는데 왕이 되고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이런 죄를 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바울이 말했죠. 비천의 철 줄도 알고 풍부의 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풍족할 때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의 철, 풍부의 철 줄도 아는 그러한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다윗의 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 영세에서 15살까지 BC 1040년에서 1025년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일했다 그랬죠. 15살까지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직업이 목동이었죠. 그 다음에 15세부터 20세 5년간 BC 1025년에서 1020년까지 5년간은 소년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에 의하여서 사울의 딸 밀갈과 결혼했고 군대의 총부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15세에서 20세까지는 기부에 살았어요. 기부에서 같이 살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 다음에 20세부터 30세, BC 1020년에서 1010년, 10년 동안 이간은 다윗 똑똑한 연단과 훈련 기간이었고, 사울이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18번, 17번 정도를 도피하면서 다녔던 아주 극심한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또 내가 10편 57 보면 내가 사자 가운데 사는 사람 같다. 사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같고 불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 정도로 아주 가장 극심한 훈련, 혹독한 연단을 받았던 기간이 1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연단 받고 40년 왕으로 통치를 한 건데 하여튼 그 훈련 기간을 잘 통과한 겁니다. 무등으로 30에 37세 BC 1010년에서 1003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됐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요. 마지막 37세에서 70세 BC 1003년에서 1970년 예루살렘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70세에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생애는 70년을 이제 살고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라고 했어요. 다윗성은 아까 제가 다윗성 보여드렸죠? 사진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근데 어디에 묻혀 고고학적으로 그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다윗성이 장사됐더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목동 또 5년간 16만 도피 40년간 왕. 그래서 다윗은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었지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73편을 다윗이 혼자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시인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이스라엘에서 시편을 73편을 썼잖아요. 그리고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을 떠나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금을 또 잘 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칼을 들으면 또 전쟁에서 용서는 장군이 됩니다. 용사가 되죠. 그리고 또 정치로서 성군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를 했던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고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삼각형을 거꾸로 이제 꼭지점 6개인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방패에 새겨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별인데 오늘날까지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면서 지은 시편 연기기 보면요 10편 59편 이거는 배경이 되는 장절입니다. 10편 59편 사울이 사람을 걸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고 여기가 이제 미친 척을 했던 거 56편 그때 지은 시고요.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되겠고요. 52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 52편, 10편 142편 불에 있을 때 썼고요. 10편 63편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데 쉽지 아니하니까 하던 때 10광야도 그 다음에 10편 18편 요거는 여호와께서 다윗 그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래서 여기 10편 18편은 이제 다 원수들도 기쁜 날이죠 이때는요. 그래서 이런 그런 시편 일부만 소개한 거고요. 73편을 다윗이 이제 혼자 지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높이 경로인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온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건데요. 센이 그 지도상에 제가 보니까 안 나타나요. 혹시 그걸 다른 지명으로 요즘 부르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미스베와 센 사이. 네. 어. 센이라는 지역이 어디? 그러니까 성지가 지금 성경에 있는 지명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가 거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20%만 되는 거예요. 20%. 네. 80%는 여기가 될 수도 저기가 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네. 80%는 아직 불정확하죠. 부정확하죠. 그래서 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뭐 고고학적 발굴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미스베라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텔 미스베는 오늘날 예루살렘의 북쪽에 이제 라말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라말라 안에 텔이 있어요. 언덕, 텔 미스베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스바는 알 수가 있는데 세는 아마 그 근처 어디겠죠? 그러니까 미스바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는 고고학적으로 아직 발굴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가지 더죠. 네. 그 지금 김영은 도망다니는 곳이 20곳이라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국경을 막 이렇게 뭐 블레셋 쪽으로 넘고 모압 쪽으로 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도망다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지금 20군데 이 지명 가운데 거기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망다니는 20군데. 잠깐만요. 아까 아까 그럼 맨 처음 지도를 봐야 되나요? 그 19페이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10페이지요? 6페이지에서 좋아요. 6페이지. 가도 될까요? 안에서 블레셋. 고릴라도 아니에요? 기부하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가 시글라 어디로 블레셋 지역이고요. 제일 처음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 가도. 자, 여기네요. 여기. 지도를 보면 이렇겠죠? 네. 기부하에서 더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블레셋 쪽은 시글락, 여기가 블레셋이죠. 가드도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5대 방백 도시가 가드, 그 다음에 이쪽에 에그론도 있고, 뭐 아스도, 아스갈론, 가자 있고, 그 다음에 시글락까지도 다 블레셋이었고요. 여기 기준으로 가드도 5대, 주로 지중해 쪽에 있었어요. 블레셋 쪽은 지중해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유대 쪽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쪽이고, 블레셋은 이쪽 가드하고 시글락만 그러니까 하고, 모압은 여기 시글락 이쪽 동쪽에 있었죠. 요단 동편, 사해 동편에 이제 여기가 사해죠. 사해 동편에 있습니다. 사해 동편에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지역 가드하고 시글락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유대 지역으로 도망다녔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가드와 아기스가 다윗의 명성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하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나중에
다윗을 받아줬을까 두 번째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첫 번째는 다윗이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침을 흘렸다고 했거든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막 극적거리면서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너희가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런 소리를 할 정도면은 아기스가 다윗인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해서 빨리 내보내라 했을 때 그래서 나와서 진방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의 2,0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간 거는 힘이 좀 커졌잖아요. 세력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제 가드왕에 가서 단판을 진 거죠. 더 이상은 망명을, 정치적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커지니까 그럼 너가 나에게 충성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죠. 네.